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지난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온전히 선물로 주신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을 것인데 그 받은 땅에서 너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사람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 범죄함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의 땅에서도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면 너는 그곳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라서 저질렀던 범죄함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그 범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변화되어져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변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죄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육신의 몸에서 구원하여 내랴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살다가 육신에서 올라오는 욕심, 소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심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아니 빠졌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된다. 광야의 일들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 회개한 이들은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진멸, 온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과 공동번역 두 가지 버전으로 적어왔습니다. 글꼴이 변해버렸네. 자, 그래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돌판에는 당신들 총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번역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돌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두 손으로 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 두 돌판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던진 것은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의도적으로 투쳐 던져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이 둘판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창조적 능력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인간 사회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말씀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깨뜨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약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10절에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11절에 보시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은요, 본문에서는 총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은 지금 그 시내산 어귀에 멈춰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세 당신만 가서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오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40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빨리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조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금덩어리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금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서 가지고 나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졌어요. 그렇게 쓰여졌던 예물이 지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던 그 금덩어리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12절에서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서는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나를 막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온전히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의 직장과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 오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질을 주셨더니만 그 물질을 이용해서 주일날에 산으로 들로 여행 다니는 데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앞에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 앞에 보면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속히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모든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다고요? 18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요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40주 40야를 40일 동안 또다시 모세가 금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모두가 다 범죄하고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이 지금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은 광야에서의 경험처럼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기 중간에 서 있는 모세는 우리는 중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지옥 형벌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모세는 누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들은요, 정말
악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아이들만 내놓아도 학교에서 또한 주변의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모 되어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먼저 앞서 있는 믿음의 선배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2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9절과 20절 사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셨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20절에서는 진노하는데 어떤 진노냐 하면 죽여버릴 만큼의 진노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모세의 아론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짓는 대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론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고 그들을 선동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어떤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만든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단순하게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는 그런 일하는 소로 만들었다라고 미화하여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일들에 대하여 싫어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범죄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떠한 의도로 만들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어긴 사건이었고 그가 어떠한 의도로 이 일들을 했던 간에 20절에서 그에게 진노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지옥 가는 길이, 그 형벌의 길이 당연한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을 걷던 이들이 속히 주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 가운데에 우리로 표현하면 비교 종교학 같은 그런 수업을 진행했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묻는 게 종교들이 어떤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가 손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교회를 다녔는데 안수 집사님까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불교도 다녀봤고 다른 천주교도 다녀봤대요. 그러면서 각 종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도로 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종교를 믿든 도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도를 믿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전도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거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적 증거들과 외적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소논문 쓰듯이 써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여기 있지 말고 신학교 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가든 사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처음부터 몰랐다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이 알고 잘 모르고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저 산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할 만큼 조속한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은 길로 가는 이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22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만은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그 진영 가운데 불이 붙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사는 마실 물이 없어서 범죄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브롯 핫다와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불만해서 고기가 이싸에 끼어 있을 때에 그들이 진멸당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내도록 만들었던 직접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모세가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 힘으로 이끄신 백성입니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요, 27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약속하신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요,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욕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해요. 모세는요 그저 악쓰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막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근거들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라고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묵상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순간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힘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죽은 이들이 바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들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여기까지 온 것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될 건데 나는 따라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들은 놓치지 않고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